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만석감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용종 목사님 나오셔서 배불리 먹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원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이 가을에 초청해서 그렇게 말씀도 듣는다고 하시는데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종 목사입니다. 가을에 저희 교회가 70년이 되는데요. 70주년 행사 중에 하나를 우리 캄보디아 밧돈봉에 있는 우리 청년들 25명 정도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초청해서 또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행한 것,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수고 많았다. 이제 건너편에 가서 한가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한 무리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다른 무리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는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냐면 이날 저녁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애들, 어린이들 최소한 10,000명 이상, 한 15,000명쯤 됐겠죠. 한 15,000명쯤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만석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생명나무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부흥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소예배실이죠. 여기 한 500명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저기 막 꽉꽉 여기까지 해서 한 500명 들었다고 칩시다. 이런 꽉 찬 이런 예배당이 30개가 있는 겁니다. 그게 15,000명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꽉꽉 차서 본당에 다 못 들어와서 교육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TV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기 이 500명 이 꽉꽉 찬 이 예배당이 30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엄청난 부흥이 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 그러셨을까? 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룩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할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네, 목자가 없었대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긴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줄 목자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답니다. 진리를 알길 원하지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는 것인지 그 진리를 알려주는 목자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파하셨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형제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심각한 병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신 고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야, 아버지 안 돌아가셔. 고모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고모의 기도는 뭐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던 거는 뭐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가서 전사님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아도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의심을 품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형제와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명확하게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 어떠합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3040 양육을 했는데요, 3040 양육을 하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그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잘 이렇게 흘러온 집사님이거든요. 이 집사님이 할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믿음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내 애를 낳고 내 애가 학교에 들어가고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흘러보내줘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진리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왜 흘러보내지 못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걸 내가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면 괜찮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전부였고 예배가 전부였고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좀 속 시원해가 알고 싶은데,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목자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이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생긴 것만 봐도 착하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늘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것만 봐도 충청도 같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항상 따라다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우리 어른들 뜨겁게 기도했던지, 여기는 장의자가 아니지만 장의자 막 다 넘어지고
집회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쫙 성령 받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제 차례가 됐잖아요. 이제 나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고 신학대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이성이 생길 그때에 희한하죠. 충청도에 그렇게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들에서 그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정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또 어머니 따라 부흥회를 늘 다녔지만 갈 때마다 상처받고 오고. 왜? 또 못 받고 오니까. 제가 늘 그랬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이, 목사님도 부흥사시지만 부흥회 때 그 강사님이 손들고 찬송하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 막 초등학교 3학년 나이 막 아빠 죽겠는데도 손 안 내렸어요. 손을 내리면 은혜 못 받는다 그래서 안 내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표현이 그러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용중아 너는 주의 종이야, 너는 은혜 받아야 돼, 너는 신학교 가야 돼. 전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한 95% 이상은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겠으니 그 영적인 갈등, 그 내면적인 갈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무리들이요, 목자 없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왜? 제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대요. 그들이 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들이 잠시 쉬러 간 겁니다. 여러분, 잠시 쉬러 가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열심히 살던 사람, 그들이 잠깐 쉬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밤새 추운 겨울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은혜 받는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들, 그 은혜들, 그 성령의 충만함들이 어디로 갔을까?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시골에 가면 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아버지 죽으면 자식들 교회 안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시골교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1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염려들, 그때의 걱정들이 이제 막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세대, 그리고 이제 곧 오게 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요?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이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더라, 고생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나오죠? PPT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대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야,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을 네가 알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막힘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가르친 거래요. 성령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의지해서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임하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동일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쳐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 고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때가 저물 때까지, 저녁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르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한 겁니다. 병든 자가 오면 고쳐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주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도 했겠죠. 분명히 예배도 했겠죠.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저만 아는 분위기,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 있었는데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옥상에 올라가서 주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과 그거 했다니까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노래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 고치시고 어린아이 품어주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고 저녁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오병이어를 행한 겁니다. 이날의 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배불리 먹었대요. 저도 배불리 먹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배불리 먹인 그 사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였던 사건이 이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배불리. 여기 송파는 배고픈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배고픈 분 참 많거든요.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역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아픈 사람도 참 많죠. 참 이해 안 되는 질병들도 참 많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주님을 알까.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인천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온 지 만 3년 됐거든요. 코로나 4단계 때 왔습니다. 20명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지금도 누가 누군지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부를 때 대충 틀리지 않을까, 권사님 이렇게 대충 불러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상공사공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시대나 어떤 젊은이들, 환경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3040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청년들을 다닐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가,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더라고요. 아니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성령을 받는 그 단계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고 진액을 쏟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러셨던 것처럼, 하루 종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분명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명해지고 내 안에 먼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한 거의 10년 되셨는데, 84세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40이 되면서부터 평생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어디를 가든지 늘 그 모든 만남의 마무리는 전도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녀요. 늘 전도하시고 교회 가서 늘 철야하시고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를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어린 손주가 저희 성경을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이 성경 보는겨. 할머니 성경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몰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정작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답니다. 물론 내용은 알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잘 모르시겠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어머니와 큰 누나 저 3명 이렇게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확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옆에 있던 큰 누나, 서울의 큰 교회, 장로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저희 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확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끄덕끄덕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확신이 있고 내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내 안에 먼저 진리로 채워져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 만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주는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예배가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내 안에 그 생명, 그 복음, 그 진리, 그 구원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인 겁니다. 분명하게 내 손에 잡힐 수 있을 정도로 믿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명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에 또 불러주면 그때 얘기할게요.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갈망함입니다. 갈망함.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들, 그 배고파하는 일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분명해지게 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으로 우리 안에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차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목자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그 생명과 말씀과 진리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보니 너무나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생명과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진리와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어떠함들이 이제는 다른 일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길 원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신령으로, 또한 중심으로, 본질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의 그 심정,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던 그 주님의 심정을 붙들고 또 그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달하고 함께하고 또한 주님의 그 임재를 위해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